우리 토기장이교회 교회 여러분들, 또 미주의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큰 은혜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11번째 날이죠. 그리고 6번의 주일 중에서 2번째 주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자기 성찰적인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자기 성찰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새겨야 할 것, 우리가 우리의 구성인 영과 혼과 몸, 이것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다른 말씀에는 영혼, 몸 이렇게 둘로, 또는 영과 육 이렇게 둘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3분법이다, 2분법이다 이런 용어와 논쟁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합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3분이냐 2분이냐 그게 아니라 또 말씀 어떤 곳에는 그냥 몸 이렇게 하나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영 이렇게 하나로 인간을 표현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다 하나냐 둘이냐 셋이냐 이러기보다는 영혼 몸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 때에 따라서 하나로도 말씀하시고 둘로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거는 문맥에 따라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 영혼 몸을 정리하면 영은 이 비물질적인 차원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연결된 그런 기관이죠. 혼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 말 그대로 몸, 우리의 신체, 팔다리 또 내부의 장부와 기관들, 살과 뼈와 근육들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몸에 대한 이해 여러분 잘 되시죠? 우리 지난달에 이어령 선생님이 그 향년 89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암이 복막에서부터 시작돼서 맹장, 대장, 간 이렇게 많이 전이 되셨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2번째 수술하신 후에 모든 치료의 중단을 선언했죠. 그리고 이제 근황을 어떻게 전했냐 하면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어둠과 이렇게 그 죽음과 어둠과 팔씨름하면서 자신이 보낸다고 그렇게 표현하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한 제자가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선생님 교훈을 잘 그 책으로 정리하고자 대화하는 가운데 죽음이 다가오는데 한 인간 존재로서 자신을 죽음 앞에선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 자세를 갖냐 이런 걸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께 제자와 대담을 하면서 그 식탁에 놓인 컵을 들어서 이 영혼 몸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해에 참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제가 본문 텍스트 그 책의 텍스트를 보내줬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함께 잘 이해해 보시죠. 이 유리컵을 사람의 몸이라고 가정해 보게나 컵은 무언가를 담기 위해 존재하지. 그러니 원칙적으로는 비어 있어야겠지. 빈 컵이 아니면 제 구실을 못할 테니. 비어 있는 것, 그게 보이들 안에. 비어 있으면 그 뚫린 밭간면이 어디까지 이어지겠나. 끝이 없어 우주까지 다. 그게 영혼이라네. 그릇이라는 물질은 비어 있고 빈 채로 우주에 닿은 것이 영혼이야. 그런데 빈 컵에 물을 따랐어. 이 액체가 들어가서 비운 면을 채웠잖아. 이게 마인드라네. 우리 마음은 항상 욕망에 따라 바뀌지. 그래서 보이차도 되고 와인도 돼. 똑같은 육체인데도 한 번도 같지 않아. 우리 마음이 늘 그렇잖아.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다르지. 영혼 몸에 대한 이해가 좀 와 닿으시나요? 설명의 마지막은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다음 텍스트도 좀 보여주세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컵이 깨지면 차갑고 뜨거운 물은 다 사라지지. 컵도 원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나 마인드로 채워지기 이전에 있던 컵 안에 보이드는 사라지지 않아. 공허를 채웠던 영혼은 빅뱅과 통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라네. 자,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뒤로는 이제 이 보이드가 빅뱅 이전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공허, 그것과 이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과 이어지는 그런 신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컵 하나를 두고 영, 혼, 몸, 그리고 삶, 죽음, 영원, 이런 것까지를 그 짧은 순간에 풀어내시는 게, 야, 참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 시대의 석학다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영혼, 몸을 잘 이해하면서 죽음 이전에 우리에게 이 영혼, 몸을 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뭔가를,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새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영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그러셨어요. 우리 사순절에 나 자신을 성찰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다시 말하면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답게 잘 보존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어떠신가요? 오늘은 좀 나누어서 오늘은 몸에 대해서 먼저 좀 보고자 합니다. 몸. 우리 이 몸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 오해가 많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영이나 혼에 비해서 덜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 상황 가운데 이게 유학의 영향을 받은 것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본관이 안동이에요. 안동. 친가의 뿌리가 다 이 경상도 쪽으로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 할아버지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안동 권 씨는 비가 와도 뛰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안동 권 씨가 그게 양반의 채통이 있지 막 이러시는 얘기 어릴 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식인 거죠. 그런 그 하나의 단적인 예였습니다. 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막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높이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희생과 헌신이 너무나 숭고합니다. 근데 그래야 할 때가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 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신 거죠.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거, 우리 잠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잠언 2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방탕의 경계이고 이 건강한 식생활, 이걸로 자기 몸을 돌볼 줄 모르는 그런 이들과 사귀지 말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너의 그러한 식생활을 그렇게 돌보라시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이렇게 몸 신경 써라, 건강한 식생활을 해라,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건강 상식 같은 그런 얘기인데 이걸 굳이 교회에서, 설교에서 이런 걸 나누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단지 지금 몸이나 식생활이나 뭐 건강관리, 이런 건강 무슨 뭐 교양 강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문법 말하는 문법에 보면 이렇게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죠. 능동태, 수동태가. 우리 오늘 그 주목하고자 한 그 23절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 때 보존되기를 하고까지에는 태가 섞여 있습니다. 앞에는 능동태인데 뒤에는 수동태예요. 자, 너희는 몸과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기를이 아니라 보존되기를이죠.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특별한 표현으로서 그 신적 수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
복음서에만 해도 200번이 넘게 나오는 그런 것인데요. 가령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수동이죠. 그러니까 너를 죄를 사했다 내가 이게 아니라 또 뭐 때가 찼다 이런 표현 가운데도 다 이게 담겨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 동사의 행위자로서 직접 하나님을 거명하는 것을 피하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은혜의 수혜자의 입장에서 그 중심에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신적 수동태라 그래요. 23절 말씀에서 이 신적 수동태를 풀고 이것을 그 의미를 잘 정리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는데, 숨은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보존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보존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다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 상식에 대한 얘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실히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앙적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무절제한 식사, 만약에 그런 얘기라면 야 그러지 마, 건강 신경 써 라는 그런 의미,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보존해 가시는 그 은혜, 그거에 순종하고 그거 하는 그 방해가 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무절제한 식사에 대한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일하고 운동하고 하는 그런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온전히 보존해 가시는 것에 나의 게으름이 그것을 막는 불순종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담배 피고 그러는 거, 밤에 막 늦게 막 많이 먹고 이러는 거. 그건 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이 안 나오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뭐 그게 무슨 기호식품 이런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뭐 자기가 알아서 건강관리하고 이건 기호식품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보존하시는 은혜를 불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제가 경험한 그런 예로 그 사순절에 커피를 이렇게 줄였던 자매의 얘기가 그렇게 기억이 많이 나요. 커피를 마시는 게 뭐 나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줄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이제 대화를 했는데, 이 자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커피를 자기가 이제 계속 즐겨 마시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무슨 상황 가운데 뭐 바쁘고 좀 그런 가운데 마시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나 막 그 졸음이 오고 자기가 너무나 굉장히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몸에 힘을 길러서 건강과 지구력이나 이런 것을 길러서 그게 좋아져서 공부하고 뭐 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카페인으로 그냥 반짝반짝 깨어나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지 않았나, 안 되겠다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도 얘기가 의미가 컸는데 자기가 자꾸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막 이러면서 쉽게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려운 사람, 이렇게 공적인 관계에 있는 대상에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가족에게 막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내게 더없이 소중한 그런 사람들인데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 가운데 우리의 몸을 보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카페인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불순종하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관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시는데 그거를 자기가 막 방해하고 회방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커피를 줄여가는 훈련을 하고 부활절 후에도 그걸 이어가고 하면서 카페인 중독에서 자기가 벗어났노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드린 얘기가 이게 카페인 줄인 그런 얘기인가요? 커피 줄인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 그 보존을 위해서 순종한 그러한 간증입니다.
관계 속에서 짜증을 줄여간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 바로 더디하고 다스리려고 한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반대로 만약에 커피를 마시는 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다면 마시는 게 좋은 거죠. 마시려고 결심할 수 있죠. 뭐죠? 그러니까 사순절 결심이라는 것이 획일적으로 이걸 한다, 이걸 만다, 그렇게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몸을 흠없이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떤 것으로 순종할까? 특히 이번 주에는 몸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할까? 이거를 이 사순절에 돌아보는 거죠. 커피 줄일까 말까? 이거는 어쩌면 식생활 가운데 있는 작은 그런 식습관의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담긴 원리가 식습관을 넘어서 가장 큰 우리의 생명의 차원에서도 동일해요.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고백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느 것이 순종이냐에 따라서는 사도 바울은 목숨과 죽음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지까지는 어떠세요, 여러분? 죽음도 연연하지 않겠다. 야, 이렇게 목숨을 두고 순종을 말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이어령 선생님 말씀드렸는데, 이어령 선생님 그 제자와 나눈 대화 가운데 로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로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최초로 죽음학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고 임종 그 분야의 연구의 개척자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에 관해서 수없이 많이 강의를 했어요. 로스. 근데 자신이 암에 걸려버린 거예요. 자신이 암에 걸렸는데 그거를 막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기자가 참 솔직하게 물었어요. 당신은 임종하는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많은 희망을 줬는데 왜 정작 자신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가? 로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타인의 죽음이었어. 동물원 철창 속에 있는 호랑이였지. 지금은 아니야. 철창을 나온 호랑이가 나한테 덤벼들어. 바깥에 있던 죽음이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지. 전혀 다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두고 이어령 선생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전두엽에서 생각하는 죽음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전두엽에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 신경으로 감각하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리가 고통과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그러한 순종에 대해서 말하죠. 어떤 순교자를 두고 말할 때, 와, 여기에 나의 죽음을 두고 말한다? 이게 동일한 담대함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말로 장담하고 그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목숨까지도 버리는 순종. 자, 그것까지는 아니어도 혹 우리가 그것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우리의 영혼 몸을 보존하시는 은혜를 막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하고는 있지 않나. 그걸 돌아보는 거죠. 철창을 나온 호랑이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 무슨 그런 거, 그냥 조그만 어떤 것과의 싸움인데 거기에서도 물러서는 것이 아닌가 말이에요. 자, 짜증과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내가 그런가? 근데 내게 있어서 그거는 커피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은 몸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근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치고 말이 곱지 않은 거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겠죠. 반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먹기, 패스트푸드라든가 정크푸드라든가 이런 거를 먹는 거. 그것 때문에 부해진 그런 나의 몸이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돌아보는 거예요. 체지방, 몸매, 미용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평과 사랑의 삶을 일구어 가시는데
거기에 순종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은가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심각해요. 우리 잠언 2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23장 2절 말씀, 우리 위에 개역 개정 성경 버전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새번역 버전으로도 한번 읽으시죠.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여라. 이거 너무 심각한 말씀 아닌가요? 식욕이 좋은 저는 너무나 많이 찔립니다. 그 설교에 관한 교훈 중에 설교는 인격을 통한 메시지여야 한다라는 게 있죠. 그 필립 브룩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무 찔려요. 목사가 인간이죠. 그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자신이 합치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전하는 말씀에 본이 되어야지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이 그 얘기에 담겨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거 지금 내면에 관한 것도 아니고 식욕이나 뭐 근력 이런 거는 밖으로 드러나는 몸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기에 더 부담이 돼요. 하지만 이 부담을 가지고 사순절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저 자신과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보존하라 시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내가 하나님 저에게 십자가가 이게 너무 힘듭니다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내가 많이 준비된 것이 부족하진 않았나. 특히 몸을 생각할 때 또 그렇지 않았나. 운동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해로운 것인데 어떤 그냥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즐긴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때 그걸 정리해야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반대로 받아야 할 치료나 어떤 그런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위의 치료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몸을 무겁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걸 정리하는 거. 잘못된 몸의 생활 습관을 이걸 끝내야 할 때는 끝내는 거죠. 그러기에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 방영된 드라마로 굉장히 더 유명하던데 저는 그 전에 이렇게 만화로 보면서 참 감탄을 했어요. 그 미생이라는 만화였습니다. 그거 보면서 참 많이 감탄했어요. 그 주인공 장그래가 직장 생활하면서 되게 힘들어하죠. 막 힘들고 그럴 때 자기가 예전에 바둑 기사일 때 스승이 해줬던 얘기를 떠올려요. 너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다 체력이 버티지 못해서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야.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너무 와 닿았어요. 네가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고 회복이 느린 이유 다 체력이 한계 때문이다.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는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정신력은 체력이란 외피의 보호 없이는 구호밖에 안 돼. 너무 이렇게 핵심을 딱 찌르는 그런 조언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바둑 두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그 차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도 동일해요. 예수님 겟세마네 그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정말 무장해야 되는 그런 시기여서 그러셨어요. 근데 제자들 기도하지 못해요. 그래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럼 거기서 더 마음의 원을 더 막 이렇게 해서 그걸 풀 수 있나요? 그 부분도 그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혼에 대해서 마음과 정신에 대해서 보고자 해요. 그 영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있지만 육신이 약해버리면요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거는 기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가장 큰 영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23절인데 그 앞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7절 말씀이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3절 그 뒤에 25절 말씀은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본문 근처의 말씀을 말씀드렸고 기도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그래 뭐 걸릴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었나 보다, 또 뜻이 있으신가 보다 하고 있는데 이제 격리까지 해야 되니까 아이들도 못 오고 그러니까 야, 잘 됐다, 조용하게 책을 좀 보자. 근데요, 책은 무슨 책이에요.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제 앓기 시작했어요. 근데 앓고 누워도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이 아프니까 우리 교우들, 아픈 분들 중보하고 그러는 꼽아서 건강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게 제가 마음먹은 만큼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잘. 기도가 그렇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사랑도 그렇고 용서도 그렇고 희생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요. 오히려 반대가. 지금 장글의 이 사람 그 스승의 얘기 가운데 나온 그 말한 것 쭉 열거된 거 보십시오.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이게 성경에서 우리로 조심하라고 하신 것과 얼마나 공통됩니까? 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가 더욱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도록 인도하고 계셔요. 나의 온 몸과 혼과 영이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는데 그 중에 나의 몸에 있어서 어떠했나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더욱 주의 역사하심에 드려지는 그런 몸으로 세워가는데 거기에 필요한 결심 그리고 순종, 그것이 있는 이 사순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하는 나를 위하여서, 나를 쓰실 주를 위하여서 결심하고 나아가면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러한 큰 은혜를 체험하는 이번 사순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